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런 기록은 모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202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그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우뚝 높이 올라서는 그러한 그 추진력을, 그러한 동력을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강해를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사실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실제로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정치적 군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광야 생활과 다르지요. 광야 40년은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획득하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기초가 됩니다.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아브라함을 그 중심에 두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룩해진 백성들을, 거룩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번영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하는 사람은 이삭과 그 이삭의 후손이라고 딱 못 박으셨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증을 몇 가지의 예증을 통해서 이삭이 그 땅의 상속자다. 는 것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하신 땅을 상속했던 이삭처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새로운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당사자들로서 과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진입했던, 들어갔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교리적인 면을 아주 깊게, 아주 길게 강해 설교를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연말로 해서 로마서 강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마치게 되고 또 새해 벽두에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진입이라는 것은 아주 그 획을 긋는 역사의 전환기지요. 그래서 이 전환기를 맞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받을 그 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성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본문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로 지명됩니다. 그 사실이 민수기 27장 또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지시할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모세가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전에는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이 여호수아에게 외로움과 고독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겁났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태도를 광야 40년 동안 보였는지 그는 똑똑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 되들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밤에는 꿈으로, 낮에는 환상으로, 또 어떨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귀에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고 지금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만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시고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는 무려 16번이나 이미 죽고 없는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죽었으면 끝났는데 시작부터 죽었다고 딱 선을 그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종 모세, 이 표현을 하나님은 계속 종이라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지는 결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계획은 이제 새로운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전히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에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분명하고 아주 명료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라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었죠. 출애굽한 직후에는 홍해를 건넜던 민족 어떻게 건넸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큰 대로를 내셔서 그 민족 전체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너희가 건너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건너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너라. 땅으로 가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리라가 아니고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주었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합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은혜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합니다. 빼앗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돼 있다. 예, 이것이 약속된 천국에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 기름진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나와서 지극히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성은 견고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것이 10사람의 보고였습니다. 단지 2사람,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10대 2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다수결이죠. 10명의 보고에 더 충격을 받고 온 백성들이 발을 뻗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시라.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주었다. 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기 들어갔던 10명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38년을 가나안을 방황합니다. 광야를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대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제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가나안 성들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요새들이었습니다. 그 요새 속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덩치가 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싸움에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약해질 수 있고 기가 죽을 수 있고 용기가 꺾일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4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세와 40년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출생 때부터 일생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생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섭리로 그를 보호해서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는 보았지. 알고 있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주겠다고 그 약속한 그 땅에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맡게 되고 내가 이루어 내게 하겠다. 7절 8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직 담대하고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비법을,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간 먹이셨고, 그들을 살리셨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밤에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낮에 해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지, 그들에게 묘수, 비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지금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적과 싸워서 이기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3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를 믿고 너는 놀라지 말아라. 앞에 어떤 적들이 나타나더라도 어떠한 강한 성들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왜? 내가 있다. 너의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 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연약함, 두려움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번씩이나 그를 격려하고 그를 북돋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을 지금 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난관을 해결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을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땅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새 가나안. 그 주시겠다고 하는 새 땅, 천국,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거룩한 전쟁,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쟁취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광야에서 지금 2세들이 가나안 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1세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이 멸망의 길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신 그 땅을 얻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한 경험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순종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새 땅을 이제 밟아야 할 저희들,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복된 백성들 삼아주시고 이러한 승리를 2020년 새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